그런데 그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면서 그들은 신앙이 끊었습니다.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고요. 건물은 그냥 그 박물관처럼 쓰임을 받았고, 거기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 유럽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유럽은 정말 기독교 교세가 없습니다. 카톨릭이 조금 있는 거지 개신교 교세는 없습니다. 독일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이 미국에 있는 루터란 교회가 훨씬 나은 겁니다. 독일 땅에 있는 루터란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서 그 멋있게 호황찬란하게 했는데,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윤리도덕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안케 만드시지 않습니다. 나라들마다 망하는 겁니다. 미국도 망한답니다. 프랭크 그레암이라고, 빌리 그레암의 아들 그 프랭크 그레암이,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참 회복되지 않는 나라. 정말 누가 대통령이 되갈지를 모릅니다. 백성들의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집니다. 이게 부패라는 겁니다. 점점점 부패는 가속화되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사과 썩는 속도를 보셨습니까? 사과 하나를 넣고 한번 올려놓고 어떻게 썩어가는가 보십시오. 썩어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한 2, 3일 걸려야 반점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점이 한번 생겼다면 가속화돼서 순식간입니다. 하루면 다 썩어요. 부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부패가 시작된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되고 우리가 게을러지면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앙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면 아버지 계시니까 아버지 껴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을 껴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대화한 그 기도의 시간이 몇 분이나 있기나 해보셨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교회는 나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베이직 1은 합니다. 그러나 베이직 1에서 머물고 만다면 우리는 베이직 10을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우리는 충분히 나갈 수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없는 건축이 어떻게 이 건물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지하로 깊이 파서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만큼의 견고한 기초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지.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요담이 얻었던 하나님의 축복된 삶,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합니다. 바르게 걸어갔다는 것은 바른 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16년 동안 그가 왕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16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통치였다는 거죠. 백성들을 부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왕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신앙은 불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1살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왜? 분명히 백성들은 부패하였다. 그런 열정을 갖고, 그런 패션을 갖고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젊은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따오지 않았습니다. 지져라, 듣겠다, 그 정도 수준이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부패의 생활 속에서, 영적 부패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섬겨야 되는데 바알의 주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섬기면 망하는데도, 그것을 행하면 독과 같이 나의 몸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부패가 시작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돌이켜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잘 믿는 자는 잘 믿는 대로,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대로 그냥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심판받게 하신다고 최종적인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수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어요? 이미 그에게는 기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그것을 배신하면, 믿음을 배신하면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왕국이 바로 그와 같은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까먹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586년도에 유다 왕국이 BC 586년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요담 뒤에 두 사람의 유명한 왕들이 있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 두 왕 지나고 나면 남은 왕들이 없습니다. 부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는 참 희귀합니다. 희귀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담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이 요담의 행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종교적인 자기의 그 권한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선을 넘지 않는 절도 있는 절제하는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롤 모델을 갖고도 백성들은 결국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리더가 아무리 훌륭해도 백성들이 안 따라오면 백성들은 부패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케이스가 그겁니다. 리더가 잘못됐기 때문에 백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뭐죠? 요담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유다를 부강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요담은 또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나라가 잘 부강하게 살 수 있는 정치를 잘 했습니다. 25살의 왕이 됐지만 그는 16년간의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성실한가, 내가 찬양사역자로 성실한가, 내가 반주자로 성실한가, 내가 친교 봉사자로 성실한가, 내가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일에, 그 조그만 일에 내가 성실을 다했는가. 성실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성실이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실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성실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아코스멘트 하나 드는 것도 성심을 다해서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모르죠. 저는 눈으로 딱 보면 저 사람이 마음을 들인지 안 들인지 금방. 일단 이 구조물을 이해를 하겠죠. 어떻게 접어야 안전하고 잘 갖다 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가 안 나도록 서로 이렇게 빗대지 않도록 잘 갖다 놓겠죠. 그냥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일에도 성실함과 성실하지 않음이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이 잘하시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저를 책망하시면 저는 낮아지고, 저를 안 쓰시겠다면 저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로서 합당한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요담은 정말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백성이 부패했다는 그 내용과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 그 얘기를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세요. 대조시켜서 보세요. 얼마나 힘을 써야 그 부패한 백성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는 조짐이 안 보이니 지혜 주는 겁니다. 리더가 왜 죽어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40대에 많이 돌아가셨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변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요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어요? 리더가 죽는 거예요. 리더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 것 같아? 그 다음 장에 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부패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초토화되는 유다가 보여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상을 합니다. 전쟁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부패의 결과.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 신통에는 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할 수 없고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일을 방지시키는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깨우십니다. 목사가 머리가 먼저 이 머리통이 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뭐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못 하셔도 좋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